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 해병 한 명이 예배 같이 드리고 왔습니다. 인혁이 지금 휴가 중인데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군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한 알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순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숙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성경 안에서의 가장 진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또 죽음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집트의 수도원에 나이 많은 수도원 원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그에게 수의를 입히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수도원장을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갑자기 눈을 뜨면서 허허허 웃는 것이요. 그것도 3번이요. 이를 보고 있던 수도사들이 묻습니다. 아니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렇게 원장님과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울고 있는데 어찌하여 3번이나 웃으십니까? 그때 그 원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웃은 것은 그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내가 2번째 웃은 것은 그대들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3번째 웃은 것은 내가 수고를 마치고 안식을 누리러 천국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을 수 있을까?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천국의 소망을 보며 웃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일까?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쓴 한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죄수가 어느 날 창밖을 바라다 보니까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보승줄로 묶여서 양옆에서는 사람이 붙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가 와서 땅이 질퍽질퍽거려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형수가 조금 걸어가다가 질퍽거리는 곳에서 옆으로 살짝 돌아갑니다. 또 웅덩이가 있는 곳은 펄쩍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후면 죽을 사람이
간수도 알고 자신도 압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웅덩이를 피해가는 것, 그게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내 몸은 아끼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어야 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도 이와 같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들고 또 단풍잎들이 다 떨어지는 과정,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나무는 성장하는 것이, 그 나뭇잎들이 떨어져 죽어야 나무는 수많은 것들을 얻고 성장합니다. 세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들이 죽어야 다시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40조가 되는 세포가 있는데 하루에 100억 개의 세포가 죽는다는 것이, 그 세포들이 다시 죽어야 새로운 세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안 죽는 세포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분열하고 몸 전체를 죽게 만드는 것,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 그 영적인 것이 있냐는 것. 영이라고 하는 건 루하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숨결을 느끼며 그 숨결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결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쉬는 그 숨결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숨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것에 더 예민하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자마다 사순절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순절의 의미,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흡,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전의 상황입니다.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유월절에 돌아가세요. 자, 근데 예수님이 보신 건 누구를 보느냐? 헬라 사람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월절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도 모이는 절기. 그런데 그 절기에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당시를 대표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 또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헬라인들이 온 것을 우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며칠 후면 그 유월절에 내가 죽는 것을 아시고 아마 헬라인을 보내셨구나. 내가 유대인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닌 헬라인까지, 아니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아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처럼 보여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게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영광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 그것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일입니다. 연예인들이 화려한 무대에서 대상받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의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첫째는 죽음이 영광임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죽음이 영광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그 말씀의 배경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헬라인이 한 왕국에서 보낸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그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야,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의 아들이 지금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할 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추대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헬라인들을 포함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여정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의 왕의 아들을 고쳐줘서 내가 영광을 얻는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한 영광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수치의 대상, 치욕의 대상이 되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고백하는 것이에요.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지 그 한 알의 밀을 통해서 새로운 새싹이 돋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은 것입니다. 새로운 장이 열린 것,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밀 하나가 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죽음이고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밀이 떨어져서 썩어 없어져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의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때로는 희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선 부모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선 때로는 자녀들의 희생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선 여러분, 그 나라의 국민들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떨어져 껍질을 깨트리고 나와야 그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대개 열매를 영광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을에 노랗게 익은 황금의 들녘을 보면 추수의 영광을 깨닫습니다. 농부들의 그 수고를 보는 거예요. 가을에 익은 과일들을 보면서 야, 영광스러운 농부의 열매들을 봅니다.
사람은 그 열매만 보고 깨달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영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요? 씨를 영광으로 봐. 사람은 결과를 영광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결과에 이르는 그 과정, 그 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 열매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씨가 죽어서 열매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영광으로 여길까? 겉으로 나타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 안에 있는 작은 씨,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어서 죽음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영광을 지혜롭게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도즙을 만드는 과정은 잘 아실 거예요. 잘 익은 포도를 큰 통에다 넣고 사람들이 밟습니다. 아주 많이 밟아야 향기로운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포도 알맹이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 포도의 알만 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묵혀둔 향기로운 포도즙, 결국에는 밟혀야 좋은 향기를 나는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잘 익은 포도알처럼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 밟혀야 좋은 포도의 향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이에요. 때로는 밟히고 나를 죽여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행복은 얻은 것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거룩은 얻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얻은 것을 즐길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남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이기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영광의 삶임을 기억하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죽음을 농부의 언어로 비유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 자기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깨라는 겁니다. 위치만 니의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존재를 씨로 비유했습니다. 씨는 알맹이와 껍질로 되어 있어요. 알맹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말합니다. 껍질은 겉사람입니다. 속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게 우리의 육체에 의해서 막혀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속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이것을 막고 있는 게 껍질입니다. 이 껍질이 깨져야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을 어떻게 소유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깨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생명 자체가 내 안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껍데기를 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 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습니다. 부활한 나사로의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곳에 함께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깨뜨립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속에 엄청난 향기의 향유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옥합에 갇혀 있는 것이, 향기로운 향유가 가득한데 껍데기가 가득해서 그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향유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사건입니다. 동시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향유가 깨져야 냄새가 나는 겁니다.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껍데기인 육을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깨져야 나오는데 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깨어져야,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는 것처럼 이 사순절의 기간은 나를 깨트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옥합이 너무나 단단해서 잘 깨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향기가 있지만 옥합을 깨트려도 깨지지 않아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의 껍질이 너무나 단단하게 깨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하루에 자기 생각을 200번에서 300번 이상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이익과 내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해요.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부식회라고 하는 생명, 그것은 목숨이라는 말 뜻보다 그 안에 있는 자아, 의지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건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소원, 내 교만.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영성가 잔느 비용은 평생 자신의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죽음이란 자기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이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고 미래에 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에 나는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자기의 죽음은 나의 육이 전적으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것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미래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 이 기간 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날마다 깨트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무가 살아나듯, 그래야 자연이 살아나듯, 그래야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밀이 길가에 떨어진다고 그 밀이 잘 자랄까? 아닙니다. 묻혀야 하는 것이에요. 공중에서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묻혀야 싹이 틔우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가 미랄의 씨를 갖고 있어도, 땅에 떨어져도 여러분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죽으면,
나를 희생시키면, 내 안에 있는 껍질을 다 벗어버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소중한 열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의 열매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신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찾아볼 수 없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으려는 그런 영광이 아닌, 세상에서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때로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죽음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이름으로 참으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그 공급들, 그것은 만족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만족이 있으면 영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만 알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겸손히 낮추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 알의 미랄로만 남은 것입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그 한 알의 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껍질을 깨고 땅에 묻혀야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쳐서 복종한 것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은 다 해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3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 대신 주님의 그 미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의 미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이 나라와 이 민족 세상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번 믿고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우리는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때로는 괴로우셨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다짐한 것이,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둥이 울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28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이 말하였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천둥이 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연현상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난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을 위한 죽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미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시고 현재를 잃고 미래를 얻는 것,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처럼 때로는 나를 죽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당신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한 알의 밀이 썩어져 죽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처럼 자기를 이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시키기 위하여 위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또 열심히 군복무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들과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